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슬람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러면서 오늘 이슬람교에 대한 오해들 그런 것들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예.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이틀 뒤면은 이제 교황님께서 방한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천주교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좀 짚어보고 다음 시간에 하지 못했던 그 이슬람교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그러시지요. 예. 오늘은 그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이 교황이라는 자리는 또 어떤 자리이고, 또 천주교는 이 성직자들의 그 직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자리들이 또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신분진부터 해서 추기경, 교황까지 해서 그런 자리들과 함께 이 교황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먼저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교황이라는 자리는 그 가톨릭 교회를 대표하는 최고 성직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천주교 수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아주 중요한 것은 가톨릭 교회 내에서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분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 보통 그 12사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도 수석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계승하는 분으로 봐요. 예, 그러니까 그 위치가 아주 모든 가톨릭 교인들이 그 인정하고 존중하는 어떤 그 최고의 위치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 그 로마를 담당하는 그 목회를 담당하는 주교였습니다. 원래 그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가톨릭 교회 전체의 대표가 되었고, 또 오늘날 하나 주목할 것은 그런 어떤 그 교회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 지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바티칸이라고 하는 나라, 아주 조그만 나라이지만 국가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수라고 하는 점도 아주 독특한 점인 것이죠. 예, 그런 독특한 위치에 계시는 분입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바티칸이라는 그 작은 나라의 원수 자리까지가 되니까 어쨌든 이 권위가 있겠다. 그렇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나라를 이렇게 다스림에 있어서도 참 권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개신교와 천주교가 가장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바로 성직자들의 제도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교황이라는 자리, 그러면 이 예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첫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드로의 자리를 계승한 자리가 바로 교황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2000년 전에 베드로에서부터 비롯된 2014년 간의 그 역사가 있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라고 하는 그 직위가 처음부터 아주 그 확고하게 이분은 그 교황이다, 그리스도교 전체의 대표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 몇백 년 동안은 그냥 그 여러 도시들을 다스리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냥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로 기독교가 쭉 뻗어나가면서 여러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 그 중에서 특별히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중에서 또 4개의 큰 도시에 주교들이 말하자면 주요 지도자로 부각이 됩니다. 이제 그 교황은 원래는 그분 중에 한 분이었죠. 그러니까 도시 로마의 주교였고, 그리고 로마처럼 큰 도시가 또 몇 군데 있었거든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도 있었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굉장히 큰 도시로 되거든요. 로마에 비등한 그런 큰 도시가 되면서 콘스탄티노플을 말하자면 담당하는 그 주교도 있고, 또 그 시리아의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또 큰 도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4개 주요 지역에 주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아주 비등한 그 세력을 가지고 때로는 서로 협조하고 때로는 대립도 하고 그러던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로마 주교가. 그러다가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제국의 중심 아닙니까? 예. 로마 제국 전체의 수도라고 하는 독특한 위치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로마 제국이 쓰러져 갈 때 게르만 민족이 막 침입해 오면서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게르만 민족과 맞서서 무기는 없었지만은 그들을 설득을 하고 그들의 마음에 호소를 해서 그 사람들이 로마를 문화적으로 인정을 하고 또 큰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기독교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들이 로마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로마 주교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하자면 권위가 생기는 거죠. 종교적인 권위가 생기고 하면서 로마 교황이 이제 점점 더 부각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6세기 들어서는 확고하게 로마의 주교가 가톨릭 세계 전체를 총괄하고 대표하는 위상을 뚜렷하게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권위를 가지고 확고한 권위를 가지고 가톨릭의 흔들리지 않는 대표 자리를 구축한 것은 예수님 시대로부터 한 500~600년 지난 다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교황이라는 자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 또 짚어보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천주교, 가톨릭은 그 성직자 제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교황부터 내려오는 추기경부터 내려오는 그 성직자들의 예. 어떤 역할들의 그 네. 어떤 차이들, 예. 그러면서 신부님에서 주교가 되고 네. 대주교가 되고 추기경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네, 그 모든 것들을 네. 이 교황님께서 그 나라에 임명이 되는 그런 네, 네. 것까지도 다 그렇죠. 알고 계실까요? 그렇죠. 예, 다 보고가 올라갑니다. 예, 어느 지역에서 누가 부재로 또 서품을 받고 사제로 서품을 받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교황청으로 보고가 되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톨릭의 그 직제는 그 수직적인 그런 체계가 확고하게 갖추어져 있죠. 정점에 교황님이 계시고 그 밑에 보좌진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보좌위원회로 추기경단이 있습니다. 네, 추기경단.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지역 이제 목회를 하는 지역의 총책임자로 주교들이 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주교들 중에서 큰 교구, 주교들의 역할을 묶어서 하는 대주교가 있고, 그러니까 그 순서로 보자면 교황이 계시고 추기경이 계시고 그 밑에 대주교가 계시고 그 다음에 주교가 계시고 그 다음에 사제가 있고 부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누가 제일 높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게 실제로 지역에 가면 큰 역할을 하는 분은 주교예요. 주교가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예, 그 어떤 그 지역에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추기경이 미치는 역할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거 오늘날의 행정직으로 따지자면은 주교는 오늘날 우리 행정부의 장관과 같은 그런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추기경은 뭐라 그럴까요? 그 대통령의 바로 밑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위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경호실장이라든지 이렇게 쭉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행정적인 어떤 실권을 가지고 어떤 조직을 책임지고 운영하지는 않지만은 그분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중요한 정책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추기경단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추기경에는 주교도 있을 수 있고 사제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네. 심지어는 이론적으로는 평신도도 추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론적으로는. 예, 그러나 그 직제에 있어서 교황 다음에는 일단은 추기경이 모든 그 가톨릭 신자에게 존경받는 그 다음의 순서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기로 교황이 되기 위해서는 추기경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반드시 추기경이 돼야만 교황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추기경 중에서도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추기경이 이렇게 서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지금 교황이 되신 지가 아직 2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작년 3월 13일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예. 1년 5개월 정도 됐지요. 네. 그렇다면 교황 직위는 어떻게 계승이 되는지 조금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네. 교황님은 일단 한번 선출이 되면
종신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하시는 건데, 이제 교황님 스스로 은퇴하시는 경우도 있죠. 이 직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처럼. 그런 경우는 왜 혹시?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 그럴까, 이제 좀 몸에 병이 있어서 이제 계속 일하기가 어렵다든가, 또 이제 되게 연로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 끝까지 선종하실 때까지 하시지 않고 중간에 내 건강에 이상이 좀 느껴진다든가 그러면은 은퇴하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교황님들이 또 가톨릭 신자들이 믿고 계시는 하느님 앞에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하자. 아마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교황직은 종신직인데 그러나 양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이 차기 교황을 지명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교황은 반드시 추기경단에서 콘클라베라고 하죠. 추기경 회의에서 차기 교황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교황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추기경단의 회의, 콘클라베의 절차를 통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 콘클라베란 회의에서 추기경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의 추기경님들은 한 180여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180여 분이 되는데, 그러나 선거권을 가진 추기경은 이제 80세 이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참여하는 분은 한 120명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120여 분 중에서 교황으로 이렇게 선출이 될 텐데, 그렇다면 그분들 안에서의 후보 선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를 합니다. 예, 우선 처음에는 후보자를 내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를 내지 않고 그 전체 추기경 가운데서 이분이 교황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을 무기명으로 적어내는 거죠. 적어내서 만약에 처음에 3분의 2의 득표를 얻게 되면 그대로 교황으로 선출이 되는 거고요. 안 되면은 될 때까지 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다 표가 나오다 보면은 이제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몇 명 소수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선출이 되는 것이죠. 예. 이제 추기경분들 사이에서 또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도 존경을 받고 교황으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각자가 또 생각하시는 분을 이렇게 투표를 하겠죠. 그렇죠. 네네네. 아무래도 그 안에서도 각자 또 추기경들마다 생각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기본적인 우리 가톨릭의 교리를 잘 지켜나갈 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고, 그보다는 실생활에서 가난하고 힘든 분들을 잘 돌보는 교황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하고 굉장히 아주 비장하게 경합을 벌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님이 가장 많은 표를 차지했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때는 두 번째였다고 그러더군요. 나중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게 아주 대조가 되는 것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가톨릭의 전통적인 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을 갖고 계신 분이었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다음에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다시금 생명의 소중함과 삶의 고귀함을 일깨워줘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었죠. 그러니까 이 두 분들이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가톨릭의 두 기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교황이 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아봤는데, 교황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부의 반지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은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나요? 이 어부의 반지는 교황을 상징하는 물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말하자면 어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옛날 우리 임금님들이 갖고 계신 어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문서를 보낼 때 어보를 찍어서 보내면 이거는 확실하게 왕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이거는 교황의 뜻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어부의 반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교황의 명령이 하달되는 거고 도장의 역할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그 교황님의 그 독특한 그 어떤 그 상징물들이 좀 있죠. 말하자면 교황님만이 쓰시는 그 이제 그 관이 있습니다. 그 삼중관, 머리에 쓰는 그 관인데 이 삼중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황께서 갖고 계신 어떤 그 통치권, 예, 어떤 그 세속의 통치권도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통치권도 있죠. 그 다음에 신품권, 이 신품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 임명권이죠. 이건 철저하게 교황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지역별로 사제를 임명할 때 주교가 임명을 하죠. 그러나 그것도 교황의 대리로서 임명을 하는 거지, 주교의 독특한 권리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황의 대리. 그러니까 신품권은 전적으로 교황님이 갖고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교도권이 있습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또 이렇게 나무라는 그런 교도권을 상징을 해서 이 그 삼중관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교황님이 그 미사를 집전하실 때 그 이 관에 쓰신데 금 표시로 그 세 개의 그 줄이 가로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로도 이제 그 하나의 줄이 있어서 마치 한자로 왕자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한자의 왕자는 아니고 그 세 직책을 거기에 나타내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뭐 그 외에도 교황님이 예식할 때 쓰는 그 지팡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 어깨에 걸치는 그런 독특한 천이 있지 않습니까? 예. 팔리움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교황의 어떤 독특성과 권위를 그 상징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교황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이 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또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 교황님이 그 거주하고 그 있는 곳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네네. 교황님께서는 바티칸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 바티칸이라는 곳은 이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바티칸은 언제 이렇게 개국을 했고, 또 그 네. 안에 있는 이 성 베드로 성당, 네, 어떤 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그 성 베드로 성당은 말하자면은 예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이제 종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가톨릭 그 성당의 대표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교황을 선출할 때도 성 베드로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콘클라베 회의가 열리는 그 시스테나 성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쭉 이렇게 행진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가장 아름답고,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답고 아주 크고 웅장한 대표적인 가톨릭 성당, 그게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한번 직접 가보시면은 정말 입을 쩍 벌릴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워요. 선생님께서 너무너무 직접 가봤죠. 예, 가봤는데 저도 정말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교의 그 최초 성자들인 그 12사도들의 조각상이 쫙 전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 피에타상, 미켈란젤로의 대표적인 조각상이죠. 그 얼마 전에 김기덕 감독의 영화 제목도 피에타로 정했는데, 그 피에타가 미켈란젤로의 그 조각상 이름입니다. 원래는 그 피에타라는 말은 슬프다라는 말인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내려진,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를 이렇게 끌어안고 이제 슬퍼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고도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도 있습니다만은, 성 베드로 성당이 갖고 있는 또 하나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자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모금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무리가 많이 좀 따르는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예. 그 면죄부라고 하는 걸 팔고, 그래서 그걸 보고 마르틴 루터가 이제 분개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하나의 계기로 종교개혁이 말하자면 시작되고 개신교가 분리된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런 아픈 역사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방한하시는 교황님께서는 예. 그 갖가지 기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이 교황이라는 이 자리는 그 유럽에서만, 그 유럽 네. 사람들 중에서만 선출이 됐다. 그러다가 이번에 교황님께서는 그 아르헨티나 출신이지 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수백 년 만에 유럽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탄생한 교황이다. 예.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네. 예수회 출신 교황이다. 이렇게 또 네, 알려져 네.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교황은 한 분만 빼놓고는 전부 다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66대 교황이거든요. 전부 다 유럽에서 배출이 됐어요. 그러나 딱 한 분, 이 비유럽권 교황님이 한 1000년쯤 전에 아주 오래됐죠. 그분도 시리아에서 배출된 분이 한 분 계세요. 오. 시리아. 그건 이제 유럽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유럽권이죠. 그래도 그렇군요. 그렇게 본다면은 유럽권이 아닌 아시아나 아메리카나 흔히 말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제3세계라고 약간 그 비하하는 뜻이 있습니다만 제3세계에서 배출된 유일한 교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첫 번째 교황이라고.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에서 백인이 아닌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처럼 말하자면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미에서의 세계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오늘날 경제적으로 세계화하면 좀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떤 그 세계화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예수회 출신이거든요. 예수회는 종교 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가톨릭 내에서 자정운동을 주도한 공동체였어요. 수호사들의 공동체. 그때까지만 해도 가톨릭이 그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개신교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은 많이 했지만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를 반성하는 그런 분위기는 별로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회에서 이거는 우리 책임도 크다. 우리가 먼저 돌아보자 하면서 가톨릭 새신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그 중심지가 예수회였어요. 예. 그런 점에서 예수회는 상당한 뭐라 그럴까 아주 빼어난 정신이 있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보고 아주 계속해서 그 아주 쇄신해 나가는 그런 개혁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예수회인 것입니다. 거기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어떤 그런 의식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또 이 남아메리카라고 하는 곳이 아르헨티나 해방신학이 태동한 곳이거든요. 이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핍박받는 소시민들, 어려운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집중해서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자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뭐랄까요,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정말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네. 독특한 이력과 기록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교황님이신데, 예. 교황님이 이 방한하실 때에 있어서 네네.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예. 교황님의 방문은 그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것은 세 번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요한 바오로 2세 이 교황님께서 두 번을 방문을 해주셨고,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두 번째 교황이시자 세 번째 교황님의 방문이신 건데, 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방문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글쎄요,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 어떤 영향을 주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예, 지금 이제 가톨릭 교황님이 갖고 계시는 위치는 정규적으로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그 전 세계의 양심이라 그럴까요? 예, 그런 역할을 교황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황이 전 세계를 순회하는 주요 목적도 평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어디서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를 이루고, 이거는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화해를 이루는 일에 큰 역할을 교황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그분들을 치유하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이런 일도 하시고, 또 천주교 수장으로서 각각의 지역을 다 다니시면서 그 지역 교회를 방문하고 격려하고 돌보는 일도 그렇게 아울러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셔서도 그런 역할을 다 하실 것입니다. 사회 갈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짚어보시면서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주선도 해주실 것이고, 예. 또 가톨릭 교회 내에서 또 교황께서 하시는 그런 역할들도 다 하시겠죠.
그러면서 이 교황님의 방안에 있어서 방안 일정이 4박 5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네. 그 일정 중에서도 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 시복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시복식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천주교를 위해서 네네. 또 봉사하시고 희생하신 그런 분들을 추대하는 자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복식에 네네.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그 시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복자, 아주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복자라는 칭호를 내리는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이 가톨릭 내에서 뛰어난 신앙을 가졌던 신자, 특히 순교자를 가톨릭의 성인으로 세우는 그런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죠. 16일 날 오전에 그 서소문 순교 성지를 참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순교자 윤지총 바오로를 비롯해서 123분의 시봉비사를 집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 교황님의 방안에 있어서 7대 종단 지도자분들과의 그 짧은 만남도 준비가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유일신 종교인 이 천주교가 네.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또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길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천주교의 그 이웃 종교를 향한 그런 시선, 네. 어떻고 앞으로의 그 전망에 대해서 좀 선생님 견해를 좀 밝혀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천주교가 오늘날 이제 그 이웃 종교에 대한 존경심을 많이 이제 갖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제 존경을 우리 사회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천주교회가 문을 열고 이웃 종교를 폭넓게 존중하게 된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아요. 지금부터 한 5, 60년 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1960년대에 몇 년 동안 열렸거든요. 예. 이때부터 이제 그 종교 간 대화를 가톨릭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뭐랄까요? 굉장히 좀 고고한 자세를 유지를 했어요. 말하자면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오로지 구원은 가톨릭 교회 안에 있다. 심지어는 개신교에도 구원이 없다. 개신교는 가톨릭을 배반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건 이단일 뿐이고 심지어는 교회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1960년대 그거는 아니다. 개신교는 이제는 분리된 형제교회다. 그리고 이웃종교에도 진리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으므로 가톨릭 교회는 그들을 존경해야 된다. 교리상으로 다른 점은 있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훌륭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윤리라든지 그분들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존경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웃종교를 존경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더 가톨릭이 세계의 존경을 받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에서 이웃 종교 간의 그런 화합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는데 네.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뭐 유대교, 네.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이슬람교 지도자들까지도 이렇게 만나면서 그렇죠. 대화를 한다. 네, 대화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는 정말 이 다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몇 안 되는 유일한 그런 나라인데 교황님의 방안이 또 이웃종교 간에 화합하고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이번에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교황님의 방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교황님의 방안을 맞이해서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천주교 교황이라는 그 역할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엔 셀 수 없이 많은 종교들 서로를 헐뜯고 큰 소리 치는 세상 내것만이 옳고 내것만이 최고 내것만이 전부인 세상 이젠 그만 모두 원만하게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요